오늘로서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으로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한 번만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지중해고, 여기 이집트, 이스라엘. 이제 전도 여행이 맨 처음에 시작한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예,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이름 두 개죠. 여기 BCD의 안디옥이 하나 나오죠. 여기는 수리아, 시리아. 예, 수리아 안디옥이 말하자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짓는 교회가 많죠.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안디옥이라고 이름 붙인 교회들은 보면 선교의 비전이 강한 교회들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전주에도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굉장히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고요. 실루기아 역에서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서 맨 먼저 도착한 곳이 살라미, 그 다음에 이 섬 안에서 이쪽 끝에가 바보,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가죠. 버가에서 토로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들어가는 것이 루스드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루스드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가면 더베가 나옵니다. 더베. 여기서 찍고 다시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버가로 갔다가 여기서 아탈리아로 갑니다. 아탈리아로 가서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요리로 갔다가 쭉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먼저 본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다는 거죠. 쫓아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선동했다. 네, 선동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치유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안전병이를 고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신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신인 줄 알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리지 않습니까? 아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제사하지 마라. 당신들이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왔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자, 이렇게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섬기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쫓아온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꼬셨는지 이들이 선동돼가지고 이제는 돌을 들고 바울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보면 원래 이제 성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아요. 원래 규례가 성 밖으로, 예전에 스데반이 죽을 때도 보면요,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였다. 성 안에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 안에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다 같이 돌을 들고 이제 사울을 죽인 거죠. 돌로 던져서 죽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끌어다가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제 그렇고 가지요. 그 다음에 보면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루스드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놀라서 이제 가봅니다. 가니까 이미 바울이 떨어져서 이제 완전히 거의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둘러서서 죽었나 하고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혹시 죽었다면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무리들이 바울 주변에 다 둘러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더라. 물론 아팠겠죠. 그래도 일단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죠.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더라. 여기 나오죠. 예, 더베. 마지막 코스가 더베입니다. 더베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보니까 가만히 안 있죠.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예. 그러니까 아마 더베 성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별로 방해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바울을 쫓아다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비교적 순탄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았다. 그리고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여기 나오죠.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더베에서 찍고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 지금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22절에 보니까 돌아가면서 그 지역마다 뭘 하냐 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계속 이제 믿음에 굳게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지요. 23절에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웠다. 장로들을 세워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엔 돌아가서 계속 그 모든 교회를 돌아볼 수 없으니까 이제 지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게 됐죠. 그리고 그들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3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지금 이 버가로 다시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버가에서 누가 같이 오다가 그렇죠. 마가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같이 잘 가다가 버가에서 포기해버립니다. 마가 요한이 포기하고 나 이제 선교 못하겠다 그러고 혼자 돌아가 버리죠. 원래 3명이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가죠. 그 장소가 지금 버가예요. 버가. 아마 짐작컨대 여기서 토르 산맥이 있고 그래서 넘어가기도 힘들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서 이 마가가 굉장히 많이 이게 선교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도저히 이제 합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 버리죠. 굉장히 이제 이런 그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었는데 돌아오면서 이 버가를 꼭 들러요. 지금 들릅니다. 바울이 들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같이 하자 아니다 난 못한다 그러면서 아마 실랑이가 있었겠죠. 어쨌든 데리고 가려고 했을 것이고 이 사람은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이제 선교팀 안에서 내분이 이제 일어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을까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버가에서는 확실하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아달리아로 가죠. 옆에 항구 도시 아달리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원래 보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그게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항구 도시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26절에 안디옥에 이르니 드디어 이제 파송한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이 두 사람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우리가 당신들을 파송하는데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뭘 기도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27절에 그래서 그 수리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모아서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지금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보고했고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선교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이제 아마 1차 전도 여행이 많이 힘들었을 거니까 쉬기도 했을 것이고요. 한 1년 정도가 되는데 이 쉬는 기간이 이제 이때 2차 전도 여행을 또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제 28절 안에는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이 2016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네요. 그래도 어떻게 딱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1차 전도여행이 2016년 12월 마지막 수요 예배로 1차 전도여행이 이제 다 끝납니다. 하나님은 참 절묘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진도를 맞추기도 어려운데. 예.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자 그러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중보자들도 있어야 되고 막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순탄하게 참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진짜 환난과 핍박, 이 방해물이 꼭 있다는 거죠.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겠죠. 예.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수록 자기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 나라는 뭐 땅을 그려놓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뭐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다 이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그 행동 반경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복음이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면 그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독교 국가니까 저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안에도 사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일단 많이 생겨나야 되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려면 첫 번째 출발점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져 가는데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지금 자기 영역이 그만큼 계속 줄어들게 되니까. 그리고 자기 종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자기 나라에서 탈퇴해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종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교 현장 또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하는 사람, 즉 선교사나 혹은 복음 전도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어쨌든 루스드라에서 기적까지 행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신으로 알고 섬길 정도로 이렇게 이 상당한 그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이전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쫓아와서 지금 이 지역 사람들, 복음을 거의 받아들였다고 생각한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려가지고 결국은 돌로 이제 죽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갔는데도 이들이 선동됐다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집요한가.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하는데 보면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예, 아주 집요합니다.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단이 공격할 때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예. 무자비합니다.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돌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치잖아요. 저는 예전에 한번 드라마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옛날 조선시대에 뭐 어떤 여자가 하나 무슨 죄를 지어서 그 많은 형벌 중에 그 길거리를 끌려가면서 지나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져서 죽이는 그런 형을 받는 것을 봤는데요. 드라마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거기 이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한번 돌에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애가 던졌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여기다 맞았는데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거의 막 한 보름 정도 간 것 같아요. 멍자국이 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런 돌을 무수하게 맞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고통스럽겠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지금 많은 거성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지 다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 남아 나갔어요. 그게 정말 힘들죠. 물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았는가. 그래서 때로는 아물과 토굴에, 그리고 톱에 켜이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화형 당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기사들이 다 기록돼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 그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까?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막 양쪽에서 사지에서 말들이 잡아당겨서 그렇게 찢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들 우리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죽이기도 했죠.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예.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카타콤 순교자 그 책을 읽고 그 엄청 좀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영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한 6살인지 7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교육 한다고 항상 매일매일 그 성경 이야기나 아니면 신앙의 인물 이야기를 읽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카타콤 순교자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보고 책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영이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엄마가 뭐라 그랬냐 하면, 하영아, 혹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이 소녀는 부모가 잡혀가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애가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몇 시간을 계속 막 우는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 아빠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린애한테 막 죽는 이야기를 막 해놓으니까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죽냐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 정말 우리가 그런 현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돌에 맞는 것이든지 아니면 불에 타서 죽는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느끼는 위협이 굉장하죠. 예, 사단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예. 혹시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신이 보낸 사람, 제목이 맞는가 모르겠다. 그런 영화가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는 남전도에서 단체로 간 것 같은데 보셨죠? 예.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지하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만든 영화였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사람이 결국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총살당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을 보고 맨 마지막 장면이 어쨌든 순교에서 죽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영화 보고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왜 그렇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픽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영화들은 어떻습니까? 주인공들이 막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이기잖아요. 그리고 다 죽어도 자기는 살아남잖아요. 항상 이것이 일반 영화예요. 해피엔딩 항상 그렇게 끝나는데 이 영화는 그냥 있었던 실화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는 것이 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 세상 영화를 많이 보다가 그걸 보게 되면 뭔가 기대가 이제 저러다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살아나겠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허탈해하고 그리고 다운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승리는 죽든지 안 죽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죽고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려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그냥 믿음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어떤 사람은 순교로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죽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승리예요. 죽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환난과 핍박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사단이 항상 이 일에 대해서 방해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집요함과 그리고 무자비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써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또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몫이다. 그리고 승리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깐만 거기다 펴놓고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제 성경으로는 298쪽입니다. 298쪽 24절부터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 나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내가 받은 이 환난과 핍박이 이런 것들이다 하고 소개하는데 여기 보니까 돌로 맞는 것이 한번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이거거든요. 루스트라에서 돌로 맞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후에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다. 환난과 핍박이 항상 따라다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 후 계속 교육. 선교하고 교육.
지금 더 베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아까 몇 절이죠? 더 베. 네, 20절에서 21절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보면요. 네, 더 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 베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속 이어서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네. 그래서 더 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면서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에서 계속 가면서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환난을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죠. 자, 이 더 베에서 다른 길로 해서도 갈 수 있는데 굳이 루스라로 이고니온으로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을 한 번 전했는데 그냥 한 번 전하면 자동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다 알고 그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전도 훈련을 예전에 많이 받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그 결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이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결신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사람을 계속 교육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면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전한 복음 앞에서 결심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신앙적으로 전혀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선교, 전도만 갖고 안 된다. 반드시 계속 교육이 있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받은 그 복음 가지고 그가 이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직. 사람이 있든지 조직이 있든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보통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은 보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마땅히 소개할 데 없으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죠. 그리고 진짜 치밀하게 하는 데는요. 전화번호 받아서 그리고 그 교회까지 가이드 안내해 줍니다. 교회 전화번호를 주고 그리고 그 교회로 나가도록,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붙여가지고 확인까지 시킵니다. 같이 가주라고. 그렇게까지 아주 치밀하게 하는 그런 전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오도록 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가 꼭 필요한 코스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도만 하고 그냥 결심했다고 저 사람 하나님 백성 됐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세례 공부를 시키고 제가 세례를 줬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불신자로 사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저는 당연히 신자라고 생각을 했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우연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신자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있냐는 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님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눈치를 채고 다시 조목조목 따져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누가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딱 던졌더니 바로 딱 걸려 들어가더라고요. 글쎄 그랬죠. 왜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냐? 왜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그 목사님 가르쳐 주신 성의에 너무 감동해서 자기가 믿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건 성의로 하는 거 아니라고. 성의에 대해서 보답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질 때
세례를 받는 거지.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그러고 얼마 안 있다 그 사람 교회 나갔어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창피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계속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몇 년 생활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들킨 거예요. 들키니까 자기도 이제 참 난감한 거죠. 창피하니까 그냥 나가버렸어요. 결국.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요,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항상 합니다. 그래도 아니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백을 듣고 제가 세례를 주지 제가 수사관도 아니고요. 막 심리까지 분석해가지고 막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마라 막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제 주인은 주죠. 확실하게 믿어지면 믿어진다고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세례를 준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데 나 생각해서 그런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는 확실하게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다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후속 교육이 필요합니다.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리고 사단도 그런 것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 4가지 밭이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보면 길가에 떨어진 밭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죠. 그러니까 복음이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그냥 낚아채 가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초신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세례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 받은 복음의 씨가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막 다지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만 받으면 끝하고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어느 날 보면 거의 불신자처럼 살거나 복음이 그 안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쨌든 지금 자기가 복음 전했던 곳을 다시 다 거쳐 돌아가면서 이제 점검을 하지요.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이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또 핍박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잖아요. 네. 장로들을 세웁니다. 이 장로 하니까 장로교회 장로, 지금 우리 보통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장로를 많이 생각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원래 이제 이 헌법, 그 교회 헌법 용어로 얘기하면 장로교회란 것은 장로는 그 목회 장로가 있고요.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지금 장로 교단의 헌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장로 안에는 목회 장로와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목회 장로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목사입니다. 그리고 치리 장로는 지금 말로 하면 장로입니다. 예. 둘 다를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목회 장로 혹은 목사 장로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가니까요. 이걸 떼버렸어요. 뒤에 장로라는 말을 목사한테서 빼버려서 목사라고 얘기하고요. 장로는 그대로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치리자 빼고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장로는 교회 안에 치리하는 일을 이제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초에 초기에 여기에 기록된 이 장로를 세웠다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치리 장로만 세워놓으면 누가 말씀을 전하냐 하는 거죠. 목사가 없었잖아요, 당시에. 이런 지역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떠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이 교회를 누가 가르치냐고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신학교가 별따로 없었으니까 그냥 복음으로 잘 가르쳐서 이제 네가 설교해라,
그렇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세운 것이 장로였다는 거죠. 그 지금의 7위 장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목사, 거의 목사급으로 세웠다.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예, 교육이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설교나 혹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인들의 신앙 공부를 시키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이제 간다. 그리고 내가 못 올 수 있다. 그러죠. 어떻게 다 돌아보겠어요? 못 올 수 있죠. 그러면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서 말씀도 설교도 하게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도록 이제 그런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만 해서 될 것이 아니다. 교회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필리핀에 가면요. 저도 필리핀에 갔다 왔습니다만 친구 목사들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형도 거기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게 쉽다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쉽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그냥 안 믿는 데 가가지고 그게 이제 빵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으기 시작하면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근데 이제 여기도 교회를 세우고 저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맡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거기를 다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그 교회 교인들 중에서 누구 하나를 좀 똑똑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신앙 좋고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설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되게 되면 어느 날 교회는 많이 세웠는데 가서 보니까 엉망이더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냥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러면서 아무튼 설교도 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막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럼 무조건 교회를 세운다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일단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제일 똑똑하고 신앙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떤 경우는 한국까지 보내서 신학교로 시킵니다. 시켜서 다시 들어오도록 하죠. 그 모든 재정은 다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오면 이제 그 사람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필리핀은 영어를 쓴다 하지만 그 지역의 은행 까탈로그를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 어떤 경우는 영어로 되지만 많은 원주민들은 따갈로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영어로 하기도 쉽지 않은데 더더군다나 따갈로그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통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통역을 세우면 항상 언어란 것은 이 언어에서 저 언어로 번역될 때는 항상 그 의미 전달해서 이렇게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한 두세 번 건너가 버리면 거의 다른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원주민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 교회를 가르치도록 세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교사들이 본인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본인이 끝까지 사역하지 않습니다. 이게 후계자를 잘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역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을 케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도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모양새들이 다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도 거의 그대로 다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이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고백하는 그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행하신 일.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지금 이렇게 돌아서 열심히 전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두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선교 보고를 돌아보니까 항상 누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할 때도 함께 계셨고,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고 갔을 뿐이고, 설교하니까 입을 열고 복음을 말했을 뿐이고, 그리고 안전뱅이 일어나라 하고 그렇게 할 때 순종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 선교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전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선교 보고를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말은 곧 이제 이방의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건데, 이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보고 저 사람 설교 잘한다, 정말 맞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뭐 그런 요소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또 이적을 베풀고 할 때 그렇게 그들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그런데 보니까 그 26절에 보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이게 수리 안디옥인데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즉 파송받을 때, 처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이들이 이 교회에 찾아가서 부탁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나가는데, 그런데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성령께서 그 역사하심으로 이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부탁하는 쪽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수리 안디옥 교회예요. 그 선교란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고 보니까 철저하게 이게 파송하는 교회, 함께하는 기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자들의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서는 꼭 중요한 것이요, 나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나가는 선교사. 이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이 사람들이 뭐 했는데?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까 26절에 있는 그 기도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기적을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뒤에서 강력하게 기도한 기도 부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나가는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한 10교회 정도, 9개, 10개 정도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선교사님이 자기들이 비전 받고 나갔으니까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선교사님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선교사들이 워낙 많아서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듣고 또 선교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많은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이 선교 보고를 듣기를 원하죠. 당연히 보냈으니까 또 후원금도 하니까 듣기를 원하는데,
근데 막상 어떤 지역에는 가보면 특별히 뭐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그 지역들이 있어요. 무슬림 쪽이나 또 불교가 아주 강한 곳이나 이런 그 참 전도의 열매를 쉽게 보기 어려운 데가 있어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시적으로 큽니다. 나가면 그냥 빵 좀 주면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아주 몇 년이 지나도 한 명 믿을까 말까. 지금 우리 터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이런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요즘은 몇 명 불었냐? 요즘은 어떠냐? 계속 그걸 이야기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몇 년에도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그런데 몇 명 안 했다고 그렇게 보고하게 되면 그거밖에 안 했냐? 뭐 했냐? 가서 이제 그러면서 잘못하면 선교 후원금 끊겠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도대체 이때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후원했는데 교인이 3명밖에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근데 선교 현장에 가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힘든 지역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몇 년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건데 자꾸 그걸 강요하게 되면, 선교 보고를 강요하게 되면 자기 이제 거짓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을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보고 일일이 편지를 안 써도 된다. 카톡으로 간단하게 보내라. 그 상황만 보내주면 우리가 기도하겠다. 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최대한 선교사님들 좀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몫이 있는데, 우리 몫은 그냥 돈만 보내면 되는 걸로 생각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기 때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여자지만 진짜 여장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초기에 막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막 선교 보고를 많이 듣고 싶어서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제일 많이 갈등한 것이 연세가 드신 분이라 인터넷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받을 길도 없고요. 거기는 인터넷도 잘 열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소통되는 것도 되게 힘들고요. 막 그때는 막 국제 전화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한테 선교 보고 안 한다고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연세도 많죠. 컴퓨터도 잘 다룰 줄 모르지요. 그런데다가 또 뭐 어떤 사역의 열매 같은 것도 막 쉽게 그때그때 보고할 만한 그런 것도 못 되지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의 상황들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보내는 선교사도 그냥 물질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기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그다음에 그 땅에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그 전도여행, 그 1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앞으로 뭐 나가는 선교사가 우리 자녀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들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봤는데, 이 제1차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보면서 이게 전도가 정말 쉬운 것이 아니구나, 선교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느끼면서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낙심되고 또 힘들 때면 정말 다운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